오늘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의 책망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구약의 이 예언 선지서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봐도 반복되는 것이 있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인생살이가 똑같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철학 공부도 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지만 사실 이 패턴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계속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고통을 왜 자꾸 그렇게 고통 안 좋은 거로만 생각합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빛나고 꿈꿔왔던 것들을 이룬다는 것이 당연히 그러한 시간들이 어려운 수고의 시간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루지. 그런 거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봤습니까? 이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근데 뭐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선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되는 거 없어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나의 부족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책망하고 때리고 혼내려고만 했으면 진작에 때리고 혼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면 돼요. 자연 심판을 하시든 그 개인의 심판을 하시든 그 가정의 심판을 하시든 그 나라의 심판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묻혀버린 나라들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죠?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은혜를 기억해라.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랑 상관없지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사가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빨리 유언이라 하나 남기십시오. 그런데 정말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이 생각만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노예 같은 인생.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누리고 가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한 번 못하고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죽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무슨 질문을 자기한테 계속 했대요. 그 질문이 어떻게 이 억압 속에서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낙타 같은 인생 이야기 하더라고요. 늘 누군가가 명령하고 뭔가에 쫓기면서 자유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뭐 그 두 번째는 거기서 헤어나오니까 사자 같은 인생. 막 어쨌든 자기가 자기 의견을 막 표출하면서 독식이죠.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교하고 이런. 그리고 마지막이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그런 철학자들에게 무슨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조금 이제 결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성인이에요, 성인. 어린아이는 자기가 보고 듣는 거에 즐거워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탐구하고, 아까 우리 가영이가 뛰어나오고 싶으면 뛰어나오잖아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이런 어떤 자유함, 내가 이런 보고 듣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철학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자신이 그 자유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철학자들이. 그쯤 되면 남을 돕는 인생,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그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자 같은 인생은 남들의 주변에 없고, 이런 어떤 자기가 독식하지만 결국엔 뭔가 그래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토끼로 태어났는데 자꾸 사자가 되려고 하면서 토끼가 자꾸 이 육식을 해봐야 인생에 이제 즐거움이 없는. 그쯤 되면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이런 철학적인 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에 자기 철학이 생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메시지 자체가 아주 성경적이진 않다. 구원은 못 받는다. 예수님 얘기 안 해도요, 메시지 자체가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요대로만, 그 사람은 요대로만 가면 반드시 예수님 만난다. 이런 모든 사고와 철학 체계가 아주 성경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던 그 진리인데 뭔가 그 죽음과 어디서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딱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스파크가 터지겠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낙타의 인생에서 아직도 늘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함을, 이건 어떤 포지션과 뭐 예를 들어 신분이나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낙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이 완전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회사가 됐든 월급을 타고 있더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직 사회에서도 자기만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어떤 참된 자유함은 없는 거죠. 단지 자기가 사자처럼 자기 방식 안에서 살려고 하는. 오늘 말라기서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1, 2, 3장 들어갔을 때 한번 정리하자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본문,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대화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를 가만히 보면 저는 예전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변하는 얘기. 그 생각 없이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지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그 대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사람이 영성이 대단해서,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는 요나가 그래도 영성이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날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23년도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잘 알죠. 왜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은혜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평양에도 대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세기에 우리는 눈으로 귀로 들었으니까 우리 샘플이 있죠. 이게 만약 20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졌으면 더 힘들걸요.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할 방향도 잘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신앙생활 진짜 아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아직은 뭐 두세 세대, 네 세대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도 꿈틀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것이 있고. 그래 지금 이 현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에서가 아니라 너 야곱을 내가 태 속에 있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 하시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제가 성경 보면서 내 팍팍 들어왔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좀 잘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조금 잘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다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중학생도 아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 다 사셨는데 타고나기를 머리도 똑똑하고 센스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황폐해졌어요? 그럼 내가 다시 쌓으면 되지. 나 황폐된 곳 내가 다시 쌓을 거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과 이런 걸 믿으면서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너네는 못하지. 솔직하게 제가 볼 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우리 안에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이제 목회실에 와가지고 뭐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계속 다양한 문제지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문제가 계속 시간이 흐르면 조금 다른 모습일 뿐이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돈이 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건강 얘기해 볼까요? 건강이 왜 안 좋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있다거나 규칙적인 생활과 어떤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계속한다. 그럼 시간이 지나고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필리핀의 환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돼.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 에돔이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경험 많아. 난 무너져서 다시 일어났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허신다고 이야기하는 내 힘으로 다시 회복,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게 이제 마음에 없는 예배, 쪼개짐이 없는 이런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이겠죠. 구약에서 쪼개진 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메이저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너 그렇게 예배 드린 거 나 경멸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대화가 이게 무슨 명성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건 2023년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귀하죠. 귀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날개 돋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린아이 신앙이면 뭐 지금 이게 들리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시면 오신 것도 잘하십니다. 수요 예배 오신 것도 그냥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겠냐? 아니요. 너희 총독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거기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예수님을 못 봐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은 그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손을 대시면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됐지만 내 마음이 이미 그런 것 따위는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아니요, no. 내가 이미 그만큼 성장을 한 순간이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제 내 영적 수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학교 때 고민하던 걸 지금도 고민하세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영원이라는 것에서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달아가지고 뭐 중처럼 그래서 마음 정신승리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탄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지요.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전 세계였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우리가 종교 안에 갇히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팬데믹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팬데믹이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 각계의 대통령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음모론이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이 만들었던 뭐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많이 닫았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좀 이 재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3일 전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감리교 조금 리버럴하죠. 근데 감리교에서 이제 그 감독 체제니까 아마 미국 감리교 결정을 내렸나 봐요.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동성애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면 목회직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원래 감리교 연합감리회 이름이 그럴 거예요. 유나이티드가 들어갈 거예요. 감리교회. 근데 나왔어요.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아마 감리교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나온 건 부활 무슨 메소디스트 바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알곡과 국정회가 나뉘는구나, 교회도.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나는 교단 탈퇴하겠다. 그리고 탈퇴한 목사님들끼리 이제 감리교 웨슬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남미, 북미 전 세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문제를 삼았던 건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닫혔어요. 그때 무조건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은 시간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예배 어느 지역마다 더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했는 데는 또 차이가 있고, 그걸 정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가. 그리고 그 뉴스도 보면 나뉘는 거예요. 이제 감리교회에서조차도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동성애하는 사람한테 세례 못 주면 나를 파직시키겠다고?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마인드로 마음을 많이 열고. 왜 못 들어와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죠. 왜 못 들어와요? 복음 들을 수 있죠. 회개하면 되죠. 살인자요? 회개하면 되죠. 그 회개하는 것 할 수 있겠것도 막아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너무 완전 바리새아 된 거죠. 누구라도 와도 돼요. 다만 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말씀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거라면요, 본인이 예수님의 영접하면 자수 안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 것 다 하면서 그건 안 되죠. 말씀대로 잘 하지도 않고 왜곡된 것들 갖고 하면서 우겨 쌓고 성경 잘못된 거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건 경고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때는 빨리 치리해야죠. 그게 맞죠. 왜냐면 그건 이제 누룩이 돼 버리잖아요. 교회를 썩게 만들잖아요. 곰팡이 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도로서 교회는 정해서 이제 잘 판단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고 2장에 이 언약 말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진리의 법이 있었는데 화평하고 정직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내 인생에 책망이 없다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싫은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선을 걷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영혼과 영혼으로 상대한다면 내가 듣고도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다 배척하고 나와 잘 맞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성장하고 거기서 내가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성도의 교제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막 지상 천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껴안아서 예수님을 알게 할 겁니까? 그렇게 미성숙하고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 그에게 사랑을 줄 거예요? 그는 여전히 불편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의견이 좀 안 맞고 하면서도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드렸고 또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너네 이방신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거 한 세대 지나가면 돌이키기 어렵다. 세상 것들 다 가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망하게 된다. 우상이 집안에 계속 들어와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죠. 그것으로도 엄청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과 결혼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을 자녀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14, 15절 하면서 한국도 이제 완전히 서양화 됐죠. 우리가 예전에 미국은 이렇게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서로 만나고 또 새로 만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파티하는데 다른 새 남자 전 부인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쿨하다. 이제 한국도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도대체 그 문화를 그대로 베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떠한 세속적인 문화가 한 나라로부터 한 나라에 전달되어진다는 걸 못 느끼세요?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정말 아시아인들 생각지도 못한 우리 보통 필리핀, 한국,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양 쪽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올 때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을 확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건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건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자꾸 세상 것들을 갖고 들어와 역할하냐?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을 때는 야, 저거를 어떻게 사나 저렇게. 저건 완전히 집안에 인권도 없네. 그래도 가정을 지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것 뒤에 보면 나와요. 그 말을 해요. 제가 쉽게 해석을 해서 적어놓은 게 아유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야 그렇게 극성스럽게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즘은 목사님이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해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목사님. 거기 유명한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걸 행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뭐라고 너네가 지금 행동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괜찮은 거야. 요즘은 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 읽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말씀이. 말라기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썼는지가 느껴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서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이제 잠깐 이 소망에 대한 선지서의 소망이 나오죠. 어쨌든 이 7절에 11조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11조 이거 막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막 좋은 분위기로 막 축복받아라 이런 사실은 본문의 흐름에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흐름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 너 내 거 도둑질 했잖아. 그렇게 지금 잘났다가 행동으로 너네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로는 내가 신앙생활 언제 잘못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저는 주님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다 했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너 내 것을 도둑질했어. 너 온전한 11조를 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들이 있게 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 테스트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념책을 보면 기억을 하는 책이라고 적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기억의 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돼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이런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십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면서 뭔가 모를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삶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물결을 흘러가고 나는 그 반대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인으로서 지금 절대로 좋은 신앙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물결이 교회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세상에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필리핀 친구들 전부 다 할 것 없이 나이가 높고 낮든 간에 지금 2024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절대로 세상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느낌은 뭔가 불편스러움이 내가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뭔가 불편스러워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냐. 그들은 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다.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회장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면서 뭔가 그 세상과는 반대로 살기에 까뜩 잘못하면 노아처럼 막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같은 마귀의 조롱도 있고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돈 쓰는 게 맞아? 맞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돈을 쓰고 다르게 시간을 투자하고 내 발걸음이 가는 발걸음도 달라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특별히 세상에서 많이 하는 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신구약 전부 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좁은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신약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감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거기엔 후킹되기 딱 좋은 영적인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회복시키신다.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우리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적어놨잖아요. 모든 것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반대대로 좀 다 아무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거 엘리야 신드롬.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새벽에 기도, 야, 너 뭐 엘리야 신드롬이야. 제가 딱 느꼈어요. 이거 아니지. 나 혼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가 반드시 쓰십니다. 저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회장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모실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까지 주님이 준비하는 시간까지 잘 준비됐다가 그때 톱니바퀴, 세상의 톱니바퀴는 지옥이죠. 오징어 게임 들어가 별바 아무리 뭐 수백억을 벌어도 그 오징어 게임에 들어간 이상 여기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 게임하는 사람들 1등을 하든 뭐든 다 불안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조그만 축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건 영광이죠.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 이 시기에 나를 있으시려고 만든 그때까지 기다렸다 주님이 전 세계의 부흥의 어떤 한 부분에 나비 효과처럼 나를 쓰신다면 그거는 뭐 말할 것 없는 영광이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온전한 그 시대적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예비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은 소망을 주고 있는 게 말라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시작이 거의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드려야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은 오십니다. 제가 볼 때는 금방 오세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이어야 돼요. 얘기하시네. 그때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 그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내 자식 아끼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치료, 저는 이것이 기다려져요. 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까지 만드시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추시고 온전한 정확한 시간에 주님 우리를 쓰시고 지금도 사실은 준비시키고 계시고 쓰고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노력이 무슨 소망입니까? 열심히 하면 뭘 이루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냥 사자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이렇게 그때를,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됐을 때고, 그래도 적어도 힘들어. 세상에서 이게 사는 게 맞나? 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께 그 당시에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신앙을 지켰을 테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되게 그래요. 이제 보십시오. 좀 있으면 정말 난리 같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디서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등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많이 나올 때고,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많을 거예요. 또 시한부 종말론 곧 나옵니다. 지금 세계전쟁 날 법한 지금 일들이 계속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UFO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뉴스에서 계속 내보내죠. 아주 오피셜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어떤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아니 미국 정부에서 오피셜적으로 UFO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뉴스에서 때리잖아.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잡아 올라간다 얘기하겠죠. 사람들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얘기했는데 전 세계가 합쳐지려면 외계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싸우면 전 세계 나라가 한 번에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 영상 찾아보세요. 있어요. 미국 대통령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 통합, 종교 통합 일어나겠죠. 종교 통합, 세계 통합 뭐 이미 세계로 엮여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곤 외계인이 잡아갔다 얘기할걸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조건 UFO가 데려갔다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누이 성경에서는 예전부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면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 부지런하게 읽으세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하게 안 되면 눈에 안수해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요. 읽으면 다 보여요. 어렵지 않아요. 선지서도. 그걸 자꾸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님 얘기 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안에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로고스가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멀리 하시려고 하세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죠.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늘 이 선지서에서는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지만 주님 세속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